오늘 제목을 길 위에서 길을 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마태복음 이제 계속 설교하고 있잖아요. 길 위에서 길을 낸다. 저는요, 길이 이제 한 곳에서 다 끝나고 그리고 거기에 좋은 쉼터가 있고 또 그렇게 잘 만들어진 건물 안에서 또 잘 꾸며진 화원 안에서 그렇게 거기서 띵따당 띵땅 이런 것을 기대하지만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이런 신앙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을 볼 때 그게 아니더라고. 그렇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가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오늘 지금 이 찬양을 들은 것도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이기자고 찬양을 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본 회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1944년 12월에 이제 12월 마지막에 다음에 해가 바뀌기를 앞두고 이 성탄 인사 삼아서 식구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그리고 약혼자에게, 결혼도 안 했어요, 약혼자에게 편지를 남겼어요. 편지를 보냈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갇혀져 있고, 나는 갇혀져 있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면서 선한 능력으로 이기자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글을 남기고, 그리고 이제 그 봄이 가기 전에 이제 4월 달에 죽게 되죠. 1945년 히틀러가 이제 망하기 전에 죽게 돼요. 그런 이제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번역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이렇게 저렇게 곡이 만들어지고 또 노랫말을 붙여서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 은혜를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길 위에서 길을 낸다. 오늘 설교할 내용이 쫙 펼쳐지고, 그리고서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는 길을 내는 자, 웨이메이커 찬양을 또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그렇게 보실 거예요. 오늘은 길을 내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도 길을 내는 사람, 온라인에 있어도 길을 내는 사람,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길을 설계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14장 1절서부터 다 읽어야 되지만 12절, 13절 이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읽어가십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 본문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 읽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헤롯하고 세례 요한. 이 두 사람의 대결이에요. 세례 요한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나 이제 헤롯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이 세례 요한을 죽여요. 이런 장면이 여러분이 읽지 않은 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한번 압축을 해보면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죽이고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통독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여름에 이제 읽잖아요. 그런 성경적인 관점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 눈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성경을 읽는 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세상에 속한 것들이, 죄의 세력들이 나도 왕이라고, 나도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짤막하게 말씀드렸지만 읽지는 않는 이 내용을 놓고 볼 때 바로 그런 것이에요. 세례 요한을 죽이는 헤롯 왕은 내가 이 세상의 왕인데 내가 저것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있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막고 방해하고 그 길을 열어가던 세례 요한을 죽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소개되는 순간부터 나는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의 신발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다고. 자기가 그랬어요, 자기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 길을 예비하는 자라. 오늘 죽고 죽이고 하는 장면은 내가 자세하게 읽지도 않았지만 자세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거는요, 유대인 역사를 통하면, 이제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는데 그 유대인 역사 기록을 읽으면 조금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기도 해.
근데 성경 어느 곳에도 자세한 것은 없어요. 예. 그런데도 나는 이 두 사람의 대결이 궁금합니다. 뭐 이러신다고 한다면 이제 책을 찾아서 보셔야지. 근데 그 책을 읽다 하더라도 그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그걸 거기까지 다 들으셨다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세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냥 가세요. 그냥.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다가 세례 요한이 죽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은 이유를 아십니까? 복음의 목적은 이 땅에 죽은 자로 그렇게 세상 권세로 죽어갔지만 그 일을 막 보도하면서 이것이 원래 그러네, 이 사람 억울하고 이 사람 가족들은 더 억울하고 이런 얘기 안 해요. 우리는 그런 얘기가 막 들려지기를 바라죠. 나 아픈 것도 좀 바라봐주고, 나 가난한 것도 바라봐주고, 나 억울한 것도 바라봐주고, 또 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오해받는 것도 다 풀어주고, 다 이렇게 하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은 거들떠보지 않아요. 복음의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이.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길을 섭리하셨고 예수님께서 길을 내셨다면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은 그 길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억울한 거, 아픈 거, 가난한 거, 나 진짜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그렇게 눈물 나는 거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 장면에서 이 세상에서 벌어진 그 사건을 해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거 놓고 미주알 고주알 한번 분석해보자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듣기는 들었지만 예수님은 배를 타고 떠나가시는 거예요. 무리들을 떠나가신다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억울하고 답답하고 당황스러웠어요. 이 순간에 자기들이 따르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지금 예수 선생께 와서 이 얘기를 말하는 것은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억울함 좀 풀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저 하늘의 문을 열고 천군 천사 다 동원시켜서 아주 쓸어달라는 그런 부탁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방식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직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 발치도 못 따라가요. 세례 요한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옳으네 그르네 지금 그거 안 따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다고. 근데 세상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럴 때 책임자를 가려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자고 난리쳐요.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요 너 죽고 나 죽잖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똑같아요. 우리 기도가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변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야. 우리들은 사명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한다고, 입을 크게 벌리라고 했으니까 벌린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순종이 돼야지 이 기도의 방망이를 내가 가진다고요. 그래가지고 조목조목 기도 제목도 다 적어놓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 방망이를 휘둘러 대는데 하나님은 벌써 다 응답하시지만 내 마음에 안 들거든. 내 입맛에 안 맞거든. 내가 기도한 내용과 다른데 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기도 방맹이 이게 우상이 돼버린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로바로 여기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올래 그러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네 말해야 되네 얼마나 별소리를 다 해요. 아니 교회 안에서도 지금 뭐 대면 예배가 오르네 비대면 예배가 나 그런 신문이나 이런 방송에 그거 떠드는 거 보면 나 알다가도 모를 일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그래 비대면은 옳고 또 그 대면은 옳고 이런 거 얘기하시겠어요? 절대 그러지도 않으셔. 역사적으로 다 보여주셨어. 그래서 진짜 대면 예배 현장 예배만 지켜야 되고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역사를 보잖아요. 에스겔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역사는 끝나버렸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닌데 우리는 거기에 이 세상의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겠다고 거기에 목을 매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방해했었어요. 방해 없었어요? 천재지변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아니면 민족 간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도 있었고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도 가난과 부와 또 이런 갈등도 있었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이렇게 방해했었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고자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두려움과 복수심이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복수심.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죽었겠어요? 헤롯에게. 헤롯은 왜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두려움 때문에 죽였어요. 두려움 때문에. 아니, 저것이 나한테, 아유, 저거 말하는 거 보면 진짜 이 나라를 다 뒤집어 엎고도 남는데, 아니, 이거 어떡하면 좋아.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두려움 때문에. 복수심은 뭐예요? 이 세례 요한이 하도 왕의 잘못을 지적해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거기 지적받았던 또 다른 여자의 딸이 막 아주 막 복수심에 가득한 춤을 추는 거예요. 거기에 놀아나서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거예요. 두려움, 복수심. 여러분, 에덴 동산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복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죄를 뿌리면서 두려움이 생기고 복수심이 생기고, 그것뿐만이겠어요? 다른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는 모든 일들이 거기서 다 줄줄이 나오게 되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것이 다 죄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죄악으로 살게 한다고. 근데 죄악으로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말을 하잖아요. 아이고,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모든 게 끝나지. 여러분, 죄악으로 살았던 인생은요, 전부 다 자기 살 파먹고 사는 인생이에요. 자기 목숨 가지고서 자기 죽이는 인생이라고. 자기만 죽이면 다행이게, 자기한테서 나오는 이 죄악의 모습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부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 살도 파먹고 뼈도 분질러뜨리고, 그렇게 하면서 너 죽고 나 죽자 없어지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이 두려움, 복수심, 사단이 뿌려놓은 마음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거 바라보라는 게 이거.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 두려움과 복수심 때문에 발발발발 떨고, 야, 어떻게 하면 좋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혹 이제 우리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뭐 이제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진짜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된 부모님이 내 자식들만큼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자식들은 그냥 밥을 굶어서라도 자식들 학교는 보내야지 그렇게 하면서 소 팔고 돈 팔고 다 공부를 시켜놔서 진짜 뚜루루하게 만들어 놨더니, 아, 이게 결혼한답시고 데리고 오는 며느리가 이 배우지 못한 부모님을 괄시하고 형제들을 괄시하고 난리를 치네.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나 배우지 못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내 아들놈 저렇게 공부시켜놨더니, 아니 또 억울하네, 억울하네. 뭐예요 이게? 다 복수심 때문에 이런 억하심정이 그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보더라도 이게 내 아들의 아내가 아니라 왼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왼수가. 내 복수를 해야 되는데 복수심을 가로막는 원수가 돼버린다고. 이런 얘기는 내가 생뚱맞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떠나고 깨지고 부서지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복수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지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예수님은요, 그동안 많이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시고 천국 비유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사람들의 질문 가운데서 다 대답하셨어요. 근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몰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너무 뻔해 보이지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인생의 출발이고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이걸 좀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서 에스라 설교하면서 이거 아주 뼈저리게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500년 동안 이어왔던 나라가 망해서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요. 저 먼 나라 포로 끌려가지고 거기서 70년 동안 거기에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시 원래 고향 예루살렘으로 다 돌려놓는다고. 근데 돌려놓고 이제 다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요, 진짜 포로 생활하다가 왔어요. 뭐가 있겠어. 근데 이 사람들은요, 성전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성전을 어떻게 멋지게 솔로몬의 성전처럼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못해요. 못하는데 나무 성전이라도, 나무로 만든,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나무라도 얼기설기 해가지고 성전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자기 먹고 살 밭을 먼저 만들고 논을 먼저 만들고 그런 일을 안 했어요. 자기 배부르는 거 먼저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누군가 하겠지, 이러질 않았다고. 이 나무 성전 예배부터 회복하더라고. 그 예배부터 먼저 삼고 나가니까 그러면 그 다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이더라고. 이걸 믿음으로 보여주신 것은 여러분, 내 인생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영원한 인생 교회를 놓고 말하자면 여러분 안에 세워져야 되는 것인데, 이게 그냥 마음만 먹으면요, 어느새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내 안에 인생 교회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갈 때, 하늘빛 교회 70년, 그래, 하늘빛에서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기서 또 다음에 70년을, 그 다음에 500년도 이어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인생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무 성전이라도 세우는 일, 그것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것부터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 아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뭐 그런 일을 따라가냐. 아이고, 말이나 그렇지. 이런 의심하기도 합니다. 근데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다가 다시 회복돼서 그 다음에 500년을 이어가는데, 500년을 왕도 없어요. 그 앞에 500년은 왕도 막 뚜루루라는 왕들이 다 있었지만 그래도 망했거든요. 근데 이 성전을 회복하고 이 사람들이 나무 성전 세우고서 그렇게 하고서 500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계획서 없어요. 무슨 정치 조직 그런 거 없다고. 예배 드리고 성전 회복시키는 그 운동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빛의 앞으로 70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아, 믿음으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복수심, 두려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일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갔다 돌아와서 복수의 칼을 뽑지 않았어요. 복수의 병장기를 만들지 않았다고. 복수심에 불타서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그 사람들에게, 야, 우리 바벨론에게 복수해야 된다, 이렇게 안 했어요. 복수는 하나님께. 복수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이 백성들은 예배드리기를 갈망했고 여기서 성전에 기도의 불을 올리기를 갈망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세상의 관점은 나쁜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돼요. 난리를 쳐요. 그래가지고서 막 신문, 방송, 마이크 붙들고서 침을 태태, 요새는 침을 태태라고 안 해. 비말이 막 춤을 추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정의가 세워지냐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심판이 제대로 되는 거냐고요. 안 돼요. 왜냐하면 정의도 심판도 용서도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끄집어내려서 심판을 한다, 정의를 세운다,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놓고 그 비유를 통해서, 아니 진짜 왜 저 가라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정의롭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복수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심판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나한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나한테는 복수심 같은 거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떻게 꼬리를 만들고 어떻게 또 새끼를 쳐가냐면요, 미움, 시기, 질투, 그러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거, 하여간 죄로 연결된 생각들이요, 다 거기가 거기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없다고요. 죄에서 시작된 마음들이 여기서 불쑥 저기서 불쑥. 그러니까 매일 죽고 매일 산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은 노여움을 가지고 하룻밤을 넘기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25절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노여움을 가지고 하룻밤을 넘기지 말아라. 그럼 뭐겠어요? 회개하라. 십자가 은혜 앞에 오늘 나는 죽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나에게 속하지 않았던 용서가, 내가 용서한다고 용서가 되냐고요. 나에게 속하지 않았던 용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100번 1000번 허락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용서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북 땅에도 흘러가고요, 참 억울하게 뭐 난리친 사람도 흘러가고요, 그리고요 이 세상을 막 괴롭히는 모든 세력에도 그래도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길을 낼 때 길 위에서 길을 낸다. 길 위에서 길을 낸다. 이게 뭔 소리요? 길 위에서 길을 낸다. 하나님의 섭리는 벌써 이 우주 공간 모든 인생의 역사 가운데 다 흘러가요. 근데 그냥 보고 계시진 않는다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각자로 하여금 길을 내면서 가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가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렇게 길을 내셨으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아멘. 이 마태복음을 섭리라고 하는 관점으로 계속 설교를 할 때 이런 게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소용없어.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진짜 내 은혜로, 내 삶의 변환점으로, 그리고 내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놓고 본다면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고 있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 길을 보고 가면 되는데, 오늘도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막 세례요한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억울합니다 말하고 있지만 아무 소리 않고 가시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을 내고 있는데 옆에 이 나무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이 바위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길이 나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길이 나는데도 별의별 일들이, 여기 보상해줘야 돼요, 저기 돌봐줘야 돼요, 저 사람들 밥 사줘야 돼요, 별 얘기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하나하나 매여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 밥을 마시는 거 줘야 될까, 아니 이 사람들은 또 밥을 왜 안 줄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겠고, 어떤 사람은 치료받기도 하겠고, 어떤 사람은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다가 그 눈물도 씻어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길 가라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이 그거라고. 이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거에 막 신경을 쓰고, 이 연예인들이 막 모여가지고서 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사행시를 하는 게 있었어요. 사행시.
사행시 알죠? 글자 4개 주고 이렇게 던져주면 거기에 시를 하는 거. 그런데 진짜 아주 간단, 확실, 명료, 분명한 사행시를 하나 내가 보면서 이야 대단했다. 내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5월달쯤 됐나? 그러니까 그런 때였어요. 엄마 아빠를 가지고 사행시를 지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엄마 아빠로 사행시를 지으면 문장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제 머릿속에 하다가 딱 물어보면 이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엄마 아빠 사행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운을 띄워봐요. 자, 엄마, mother, 아빠, father.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지금 나이 너머에서는 알란가 모르겠어? 여러분 사행시 확실하게 했어. 엄마, mother, 아빠, father. 엄마, 아빠. 이렇게 하면 됐지. 거기에다가 왜 문장이 짧냐, 그렇게 짧아서 되겠냐, 격이 없냐. 아니요. 이 사행시를 하기로 했다면 그냥 사행시로 끝난 거라고. 복음의 목적은 단순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억울해도 따라가자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다고. 산상수훈에서 여러분 설교 다 들어서 기억도 못 하시겠지만 진짜 이런 거는 알잖아요. 에? 원수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주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래요. 왜 십리를 가져야 됩니까? 이거 어쩌고 저쩌고 여기서 분석하고 따지고 그럴 게 아니라 가주라는 거예요. 천국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값진 보석을 발견했으면 모든 걸 다 팔아서 그거 사라고. 그거 사라고. 아니 모든 걸 어떻게 다 파냐고. 적당히 하고서 적당한 가치로 하면 돼. 아니요. 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산다잖아요. 영생이 궁금해서 미치고 팔짝 뛰는 사람이 나도 영생을 얻을 줄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얻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 사람이 영생은 아직 죽지 않고 불로 조먹고 그래 가서 띵따당 띵땅 지금 권세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자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영생이요 그렇게 띵따당 띵땅 오랫동안 죽지 않고 살았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 영생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해주잖아요. 너 모든 거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영생을 얻으려면 나를 따르라. 그때마다 대답은 다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될 때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사람입니다. 나 이 정도 살아왔습니다. 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걸고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 마땅한 인생인데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죽어 마땅한 일들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가도 부족한 판에 내 이기심, 내 죄악을 붙들고 거기서 죽네 사네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 앞에 뭐가 잘났다고? 잘난 거 없어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면서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사로 세워주셨다면 그 목사의 일로 사는 거지 박해범 인생의 이기심으로 자기만족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내가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매일매일 매순간 그걸 곱씹고 또 회개하고 곱씹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순종해 가는 과정이더라고요. 제가 교회가 세워진 70년, 이제 우리 교회가 10월 10일이면 70년 딱 깃발을 꽂은 지 70년째 된 날, 70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럼 70년이라고 하는 의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시리즈를 통해서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70년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늘빛 교회 70년을 이끌어 오셨다면 앞으로의 70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길을 선명하게 보면서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깜빡 잠이 들었겠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이전과 다르게 아주 선명하게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운동하고 또 기도하고 뭐 설교를 준비하고 그러다가 이제 깜빡 이렇게 한 상황이겠죠. 그런데요, 그때 마침 텔레비전에서 막 방송에 막 이제 이런 데서 태풍,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태풍 경고 막 이거 이렇게 조심하고 저렇게 조심하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내 눈에 돌 비석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 비석들이, 큰 돌 비석들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 돌 비석들이 보이길래 이렇게 보는데 이게 뭐야 하고 보는데 거기에 사람 이름들이 잘 적혀 있다고. 사람 이름들이 적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바람이 막 이제 막 불어오기 시작해. 막 태풍,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돌비석들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아주 굳건하게 서 있다고. 근데 이 돌비석에 종이로 붙였다든가 아니면 마스크 쓴 것처럼 가면으로 이렇게 뚫렸다든가 이런 것들은요 다 벗겨지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려. 야, 이 돌바위가, 이 돌비석이 이렇게 든든히 쓰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 돌비석들을 하나하나 보는데, 영국에 보면 스톤헨지라고 해서 큰 바위돌로 둥그렇게 둘러싸인 그런 유적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 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아니요. 근데 그것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겹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돌비 사이로 이렇게 막 이렇게 보고 이 사람 보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영원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마음을 주셔, 그런 말씀을 주셔. 이게 영원한 성전이라. 아니 영원한 성전은 멋지게 만들어지고 조명 불빛에서부터 그냥 멋지게 다 장식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 돌비 사이로 내가 가는데 이게 영원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돌비가 이렇게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있는데 거기 사이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영원한 성전이 마침표인 줄 알았는데, 정물화 속에 완성된 그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게 길을 가는 거구나. 영원한 성전은 완성 마침표가 아니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이라고. 정신이 번쩍 났어요. 깼죠. 그러면서요, 여러분 생생하게 꿈을 꿨더라도 그 다음에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른 잊어버리기 전에 돌비를 막 찾았어요. 이 돌비를 찾으면서 돌비에 관한 자료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돌비에 관한 자료를 읽다가 너무 기가 막힌 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죽으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글을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세례 요한 글 하나 안 남겼어. 그 사람의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했으니까 남긴 것도 없는데 마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대변해 주는 것 같은 우리 조선시대, 조선 중기에 여자 한 사람을 읽게 하는 거예요. 허난설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허난설원. 이름은 허초희요. 초희. 호가 난설원이고 허난설원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홍길동을 쓴 허균의 동생이에요. 임진왜란 일어나기 바로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을 얘기하느냐?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의 글이 우리나라보다 중국에서 더 유명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당시 여인네들이 글을 썼다고 하는 정도는 꽃이 날아드는구나, 꽃 위에 나비가 노는구나, 뭐 이런 정도야. 이렇게 신사임당 시가 이런 거예요. 근데 이 허난설원은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내가 죽으라고 일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 좋은 일만 하는구나,
내가 결혼을 했는데 얘를 그런 시를 썼다고. 내가 결혼을 했지만 저 망나니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은 여기서 골로 가는구나, 이런 식의 시를 썼다는 거예요. 여성이 국으로 가만히 있고 아주 속으로만 앓고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여성의 불편부당한 일들을 시로 표현했던 사람이 허난설원이에요. 그 여성의 지위, 여성의 존재, 이것을 위해서 길을 낸 사람이죠. 실제로 이 사람 이후에 임진왜란이 끝나죠.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또 정유재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미 서양은 르네상스가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은 그때 이후에서 이제 정조가 등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광해군이 등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양 문물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성들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천주교가 들어오고, 거기에 이제 여자들이 막 몰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길을 낸다는 거, 허난설원. 그런데요, 이 사람의 일생은 세례요한이 목 잘린 것처럼 15살에 시집가서요, 남편은 말단 공무원이었어. 근데 이 말단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온갖 한량짓은 다 하고 댕기고 애들 두드러 뺐을 것 같아요. 또 그냥 이 아내 학대하고 이러는 거예요. 오죽하면 시로 다 나타나겠냐고. 그러는 사이에 애가 2명이 다 죽어요. 2 아들을 앞세워요. 얼마나 이 젊은 엄마, 남편은 소망도 없는데, 근데 애들까지 죽었어. 그러다가 이 여자도 27살에 죽어요. 안동 김씨 가문이요, 시집간 집이. 그런데 묘자리 하나 내주질 않아요. 그리고서 자기들 땅 한 구팅이에 남편하고 같이 있지도 못해, 저 조상들하고 같이 있지도 못해, 한 구팅에 내주고. 여러분, 옛날에 애들 죽으면 왜 애장살이 그냥 저쪽에 해다잖아요. 지금 저기 저 자리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저 자리가 저거예요. 앞에 작은 무덤 2개가 애들 무덤이에요. 그리고 뒤에가 허난설원. 그냥 요거만 딴거란이 있어요. 나중 사람들이 비석을 만들어 놨겠지. 그렇게 하면서 이 돌비에 새겨진 글을 내가 이렇게 소개하면서 보니까, 야, 애들 앞세워서 애들이라도 지켜주겠다고.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죽는 엄마지만 내가 길을 열어가는 그런 장면의 모습이 그냥 무덤 3개지만 다 보여지더라고. 여러분, 길 위에 길을 낸다는 거, 은혜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 길을 또 내면서 가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중간 없어요. 두고 보고서 길 잘 뚫리면 가겠다, 이런 거 없다고. 사느냐 죽느냐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외치시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이, 식구들이고 자식들이고 나 하나 거들떠 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라고. 할렐루야. 아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치르고 와서 쫓으면 안 되겠습니까? 영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생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얘기해줘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믿음 생활에 있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것도 제가 다 섭리 설교를 하면서 해드렸잖아요. 어중간한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확실하게, 그러나 대응은 유연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누구나 다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 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다 몰라요. 하늘빛에 연결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 어렵다고 해요. 근데 어렵다고 하는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기회가 잠시 눌려 있을 뿐이에요. 잠시 길이 막혀 있을 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고, 이때 준비하는 거고, 이때 더 은혜를 구하는 거고,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확실하게 붙드는 거고. 그래서요, 다시 탁 튀어오를 때, 다시 모든 이 상황이 다 회복돼서 리바운드 될 때, 그때 우리가 그 리바운드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리바운드 가운데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사명이라고. 할렐루야. 네.
남들처럼 다 어렵다고 하는 말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은혜로 반응하고,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세상에서 제일로 훌륭한 설교를 여러분들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줄이나 아셔 제발. 그렇게 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 여러분 문제가 아니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따라갈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니 뭐 모이지 말라면 모이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나 모이라고 하면 또 모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 지역 가운데서 신탄진에서 진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방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찬양을 우리 영상을 통해서 먼저 보시고서 기도하겠습니다.